아멘. 샬롬 샬롬. 어릴 때는요, 언제 빨리 나이 들지? 그래서 좀 어른이 갖고 있는 특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니까 마음대로 막. 근데 전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뭐 여러 가지 뭐 신체가 좀 이렇게 연약한 것에 대한 별명 있잖아요. 뭐 KBS, 갈비씨, 뭐 멸치, 꽁치 뭐 그런 별명이었지만 또 하나 좀 의젓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내 별명이 우리 친구들 다 해서 할아버지야. 그래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라기 때문에 난 지금 할아버지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막 신경인데도 내가 왜 할아버지냐고.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라서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자, 어느덧 이제 벌써 반팔 입고 다니기가 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벌써 서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와이셔츠 이렇게 긴 와이셔츠를 딱 꺼내서 입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이 또 추석도 껴 있고, 그래서 야,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데 굉장히 좋지요. 이건 뭐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제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뭐 추석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우리 쌍둥이 장로님들에게 이제 어릴 때 미안한 거는 추석 때 되면 우리는 그날은 밥 굽는 날이야. 진짜 밥 굽는 날이야. 뭐 할 게 없어. 할머니는 저기 추석 샌다고 저기 전라도 가시고, 저희 집사람은 그동안 밀린 잠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데. 뭐 제가 얘기하죠. 추석은 우리 교회 명절이 아니야. 우린 추수감사절이 우리 명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처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이제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고 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과 친척이 뭐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어떤 그 어르신 만났더니 이번 우리는 집에 안 모여. 어디서 모여요? 저 평창에 리조트 걷어놨대. 이야,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상차림 안 하고 저기 이제 좋은데 가서 그렇게 먹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며느리들이 제일 좋은 거야. 뭐 할 게 없어. 식당 가서 먹으면 되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까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개인, 복음 모르는 가정, 복음 모르는 국가는 결국은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은 대로 왜 어렵냐? 창세기 3장 문제. 나를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성공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또 빠져나갈 수 없는 걸 가지고 사단이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래? 두려움이거든요.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속과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와 이것을 가지고 귀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추석도 왜 모입니까? 결국은 돌아가신 조상들 얼굴도 모르지만 그 조상들 앞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들고서 절을 하고 술 한잔 올려놔야 그래야 한 해가 편안하다고 한. 만약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뭐라 그래? 지방 쓰잖아요. 그럼 뭐라 써요? 예? 학생, 아무개, 신위. 신위가 뭐야? 귀신 신자야, 그 앞위자예요. 그러면 귀신 앞에 그 말이야. 여러분 지방 자체가 우리는 아무개 귀신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이야. 그 귀신 앞에 지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보세요. 이거는
유교가 이제 주전 500년경에 생겼는데 이런 제사 문화가 발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 앞에서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6가지 운명에 빠지죠. 영적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삽니다. 우상 문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조금 우울증이 한 해에 막 10배씩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의 문제, 고통 문제, 질병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 가서 암이래 그래서 보험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젊을 때 들어놔야 돼. 젊을 때. 지금 아예 들을 때 그냥 하준이도 암보험 들어놔. 그러면 싸. 근데 40살 돼서 들으려면 비싸. 그러니까 경우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5천 원씩 내도 되지만 40살 되면 50만 원씩 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야 돼.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행복과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늘 생각해.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이런 생각.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후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 내 육신만 생각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죠. 노예돼, 지배되는 거예요. 정치에 노예되고 경제에 노예되고 문화에 노예되고 내 삶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행복과 자유를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찬양대, 이스라엘 찬양대가 아주 멋진 찬양 제목이 뭐예요? 작은 망대. 난 오늘부터 제목부터 추석 망대. 요즘은 망대란 말 안 쓰면 다락방이 아니야. 나오는 말 나오면 그걸 써야지 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유행가의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 모르죠?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유행은 옛날 우리 잘 불었던 그 김영자 장로님 나팔바지 입고 다닐 때 그때 좋았던 노래는 뭐예요? 생각 안 나? 잊어버렸어? 이제 누구? 용필이 오빠? 나 시대마다니까. 전에 예전에 우리 한번 그 노래방 우리 저기 그 집사님이 해서 우리 저 앞에 갔었잖아요. 갔더니 그때 한 30명 갔는데 있잖아요. 나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서 와, 이게 노래가 시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50대, 40대, 30대 랩나트들도요 고딩 언니하고 중딩 언니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희진이가 초딩이었나 그런 때인데 하여튼 초등부 애들도 이제 와서 저기 끼니까 말이죠. 언니 저리 가. 우리랑 노래가 안 맞잖아. 내가 그 말 듣고 노래가 왜 안 맞아? 그놈이 그놈인데 초딩하고 중딩하고 서로 노래가 안 맞대. 아니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 야, 이게 문화 차이가 엄청나구나. 갭들이 있는 것이.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차이가 있는구나.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유아서부터 우리 연세 아주 지긋하신 우리 이옥신 장로님 함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이번 우리 추석은 우리가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인가? 망대가 뭐예요? 누가 망대예요? 내가 망대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냐.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우리 가정 가문에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것이다. 망대를 세워진 망대가 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망대는 팀 사역에 축복이 있는 것이다. 자, 이번 이스라엘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달에 갔을 때는 6명을 영접시켰고 5월 달에 가서는 그 6명 중에 4군데의 다락방을 열었어요. 이러면 우와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시 할게요. 3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 6명이 영접되었어요. 5월 달에는 4군데의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11월 달에 가면은 뭐 하면 돼요? 그렇지, 100점. 이따 와요. 1,000원 줄게. 그게 100억이 가는 기초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우리 랩넌트들하고 좀 가고 싶은데 시간 되는 가야 돼. 준비해요. 내년 1월 달에 갈 때. 왜 방학 때니까. 그러면 그때는 미션업.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가게 될 때는 지교회. 그럼 끝났어. 그러면 그다음엔 다른 지역을 가서 또 영접운동,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락방에 정통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면서 목사님 당신 캠프 한다고 막 세계를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가면 현장에 만나면서 그거 빵점이요. 빵점이요. 목회대학원 하면 이번에 박사과정 하면서 이 목사님이 임마누엘에서 최근에 올라온 캠프 보고서를 보면 목사님 말씀이 빵점이래.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마음에 드는 캠프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일찍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는 붕어빵 굽는 거다. 붕어빵. 그렇죠? 아침에 구운 붕어빵이나 점심때 구운 붕어빵이나 저녁에 구운 붕어빵이나 붕어빵 크기와 맛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서 캠프를 하나, 박삼순 장로님이 가서 캠프를 하나, 캠프의 내용과 결과와 방법은 똑같아요. 왜? 성경적 전도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평생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생활에 은혜 받고 훈련에 은혜 받고 기도 수첩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우리가 다락방이 됐다면 그게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이 그런 기회야. 이번 추수망대는 팀 사역의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요. 그날 가서 뭐 갑자기 생각하지 말고 해서 우리 가족 모일 사람들 생각하면서 특히 포인트는 어디에 돼요? 렘넌트 우리 조카들 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선물을 줍니다. 이 녀석 많이 컸네. 가가지고 뭐 시집 결혼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요. 그럼 찍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하지 말고 작은 선물 어떻게 하면 돼요? 비싼 거 하지 말고 뭐 양말 이거 괜찮아요. 좋은 거 이런 거 그런 줄을 해서 또 기억될 만한 거 이러면서 또 작은 메모. 고모가 너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어려우면 전화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가면은 다 오랜만에 보면 써먹써먹해요. 늘 뭐 전화하던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썰렁하긴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윤희 장로님 뭐가 필요할까? 아재 개그가 필요하다고.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다 아재 개그 치면 나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나만 아는 메모를 핸드폰에 딱딱딱 해놓으라고. 메모를 해놓으라고. 응? 어디 보니까는 목사님 조금 좀 어리숙한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 부부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야. 막 셔틀 댄스도 치고 뭐 얘기도 하는데 되게 이분들 되게 명랑하고 재밌네 보니까 목사님 부부더라고. 목사님 부부인데 이제 그날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사모님이 막 잠깐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퀴즈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마치면 먹으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맛있는 거 다 골라 먹는 거야. 그러면서 왕 퀴즈야. 왕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왕은 뭐야? 그러니까 생각의 왕? 모르겠죠. 띵킹. 우리 영어 배우잖아. 이제 부지런히 배워라. 띵킹. 생각의 왕. 그리고 걷기의 왕은 뭘까?
이제 조금 이제 속도가 생기네. 이쪽이 빠르네. 주차의 왕은 뭘까? 파킹이 아니라 parking. 우리 호주 누님이 내가 영어 발음하는 거, 목사님 발음 좋대. 나는 외국인들도 내가 발음은 참 좋다. 난 파킹 아니라 parking. 이게도 들으면 딱 달라. 이 사람 영어 좀 아는 사람이 이런다니까. 그러면 송금의 왕은 뭘까요? 모르겠지. 인터넷 베이킹. 그럼 시험 볼 때 시험의 왕은 뭘까? 킹이라니까. 컨닝 킹? 그게 아니잖아. 마킹. 이게 체크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의 왕은 뭘까? 목사님의 왕은 뭘까? 토킹. 그러니까 모임 가면은 야 목사님에게 마이크 주지 마 이런 말 있어. 왜? 마이크 주면 설교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제일 웃긴 글이 뭐냐면 요즘 나오는 킹 시리즈에서 제일 좋은 거 뭐냐? 일로 왕. 아는 사람 설명 안 하게 일단 물어봐. 밥 먹어서 물어봐야 무슨 말인지. 너 이세킹. 3분의 1은 안 웃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밥 먹어서 물어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원자는 누구예요? 크라이스트 킹.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 누구? 그렇죠. 이렇게 좀 재밌는 아재 개그를 준비했다 얘기하면서 복음을 주라고요. 알았죠? 자, 그럼 추석망대의 의미는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해방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답을 잊고 오늘 말씀 내 감사처럼 감사해야 된다. 오늘 자유의 메시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으니 이게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그 저주와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절기란 말이죠. 이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몰라서 무슨 조상을 사랑하지만 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건 귀신 숭배와 같은 거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게 바로 6월절이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가면 여러분 광야를 안 가봐서 그래요. 우리 신나라와 함께 요르단 한번 가보자고요. 가면요 하루 종일 집차를 타고 다니는데 허벌판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예진 집사랑 우리 선회장.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 50일 만에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되게 수장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게 우리 가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만났을 때 아이고 잘 건강하게 지낸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만남과 모임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 이게 추석망대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내가 우리 가문을 이끌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추석망대는 그리스도 언약 회복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가가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말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은혜가 6월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화 오순절의 언약이죠. 자, 그러니까 오순절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모이게 되었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는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오순절의 시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것을 거질렀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 40절에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 것이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16절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그 두려워하던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말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선포되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AD 70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도들에게는 미리 언약이 줬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징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예준 집사님, 그 산이 어디야? 갔다 와도 모르지. 페트라야 거기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들이 오기 전에 페트라로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대교회의 시간을 지나면서 세계로 지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르단에 가보면 우리 신나라가 우리 그걸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 암만 옆에 기독교인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 것이 있다. 지금 뭐 터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것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해돼요. 사람들이 나하고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설명을 잘해주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 여기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해요. AD 70년에 망합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1948년에 회복이 돼요. 참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나라 건국도 1948년에.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1948년. 자,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이제 교회 운명도 바뀝니다. 그동안의 성전 중심은 바리새 교회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 교회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하게 어떻게 정리하면 추석 망대는 그리스도 언약 회복이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운명을 바꿉시다. 가정 운명을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흑암 왕가가 아니라 복음 왕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뿐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 복음화되었어요. 완전 복음화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번 추석 망대는 우리 가문을 복음 왕가로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로 추석 망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바울이죠. 다메섹에서 바울을 누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빛을 줌으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나의 BC와 AD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모르기 전에 종교 생활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열심과 충성, 기도, 신비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 자유케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는 그때 이후로 나는 복음과 자유와 축복과 능력과 증거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건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우리 박능환 권사님이 형구가 내가 점을 쳐봤는데 있잖아. 너 부자로는 산다더라. 좋아라. 근데 일찍 죽는데. 야, 그 말이 슬쩍 지나가면서 당신은 농담처럼 한 말인데 어린 랩런트 정영국이 마음에 딱 꽂혔어. 부자 되면 뭐해, 일찍 죽으면 손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 장가 빨리 가야지. 그 생각이 들어. 장가 빨리 가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 막 28살 때 간신히 우리 미심씨 만나가서 장가 가긴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일찍 죽는데 이게 또 꽂힌 거야. 일찍 죽는데
일찍 죽는데, 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미심씨 놔두고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없어. 근데 뭐야, 그리스도 만났잖아. 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식구들은 야 보통 50, 60이면 다 죽어. 뭐 그러시냐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머니 저 강경이잖아. 부여 옆에 강경. 그래서 그때 한 80세쯤 되셨나? 한번 고향 한번 가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한번 모시고 갔어요. 강경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 친구도 없지.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없지. 친구들도 싹 없지. 거기에 나온 뭐를 했는데 그 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무도 없대. 그렇죠. 아무도 없죠. 어머니만 운명 사주팔자 떠나가지고 이제 오래오래 사실 거니까 오래 사실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세배 드리면서 어머니 장손부가 이야 그거 잘못했어. 그냥 적당히 사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99세 꽉 채우고 돌아가셨잖아. 참 얼마나 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운명 사주팔자 떠난 건 확실하니까. 근데 우린 지금 또 100세 시대예요 지금.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준비를 잘해야 돼. 단단하게. 지금 뭐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건강도 회복하고 운동도 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많이 하니까 메시지에 따라서 실천을 하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는 눈치가 당신이나 잘하셔 이러는데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언약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안의 시대에 난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나는 운명사주팔자 묶여서 나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축복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럴 때 막 침 튀기면서 해도 돼.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하더니 막 이래가지고 가정 가문에 확신을 줘야 돼요. 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생들을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앞으로 뭐 주변에 여기 아프다 누구 돌아갔다 뭐 이런 일이 있게 되지만 그런 걸 막 하잖아요. 우리 내 미심 씨를 나한테 중매해 준 목사님 내가 그저께도 가서 고기도 사드리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일 1순위로 우리 정 목사님 가정 놓고 기도하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되시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포럼 하나 봐 그러면서 우리 연명 치유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연명 치료 거부를 하자고 하는데 그 목사님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실 건데 목사님은 싫대.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지. 뭐 그거를 내가 미리 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하실 것 같아. 네, 목사님 하세요. 괜찮아. 아파서 오래 사는 것보다 그냥 하면 돼. 보름만 참으면 돼요. 보름만 참으면 천국 빨리 가는데 보름 안 참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처럼 9년씩 병원에 누워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하긴 그렇고 여러분 어른들은 이제 또 나이 드시면 그런 생애에 대한 욕구가 또 있어. 나도 지금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게 큰 소리 빵빵 칠 때 나도 빨리 사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70 넘어가면 그래도 우리 딸이 약사인데 우리 사위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못 해준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회 왔더니 잠깐만 가족적 언어가 난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회 장로가 손목장님이 여보 우리 다빈이가 당신 그런 거 하지.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마요. 교회에서는 신앙적 용어, 언약적 용어, 교회적 표현 손목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여보 그딴 거 하지 말고 집에서 할 집에서. 우리 애들도 늙어가면서 이제 목사님 그러고 아빠 그래. 야씨 징그러워. 나 목사님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회 용어를 쓰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써야 되지. 오빠, 언니, 누나. 그딴 말 쓰지 말라니까. 아주 싫어. 나도 그런 말 잘 안 써요.
노예 가면 뭐 사람들 우찬이 형님, 형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형님이야. 형님하면 레벨이 정해지잖아. 목사님 같으면 할아버지 목사나 아기 목사나 다 목사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삭이 레벨을 따지면 제일 막둥이잖아. 이삭이가 장로님 만나면 영광 형님 이래가지고 춘희 누님 이러면 질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야. 알았지? 이삭 말하면 장로님 똑바로 보십시오. 인상 똑바로 보세요. 인상 딱 써서 전사님이라 해야지 뭐. 그러면 이제 말 깐다. 이삭이 있으니까 막 양이삭이 부르면서 김이삭 이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무슨 언어를 써라? 천국의 언어를 써라. 교회 언어, 천국의 언어를 써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7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이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수원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가 뭐가 잘납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훌륭하기를 합니까? 뭐 신방을 잘합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합니까? 뭐 메시지를 잘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선교사 훈련할 때 당신은 설교는 개떡 같은데 강의는 잘하네. 그래서 좀 들을 기는 있구나. 그래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잘 뒤지다 보면은 제 강의가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와 목사는 이스라엘 방송국에 나왔대. 저 이스라엘 방송국에 나온 사람이에요. 김이삭 찾아서 올려놔. 알았지? 이스라엘 인터뷰한 거 딱 올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왜 아멘 안 할까?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식사당번 돌아가면서 이 밥 해준 거 쉬워요? 집에서 3명 4명 밥 먹다가 50명 먹는 밥을 해봐. 이게 계산도 잘 힘들잖아요. 그래도 잘 이렇게 힘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가 다 거의 결정돼 있잖아요. 딱 오면은 카레 나왔다. 아이고 양장로님 고생했겠다. 또 이래서 또 김밥 나왔다. 그럼 오늘 어느 집이겠구나. 되게 메뉴가 다 있어. 감사하죠. 여러분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원색 복음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1절 5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여러분 우리의 모임 자체가 복음으로 누리고 해방 얻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노예할 때 예비 모임 하는데 보니까 다락방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도 한 5교회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갔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락방 교회 2단 그러니까 2단 소리 안 듣고 싶어서 나가려고. 내가 잘 됐다. 빨리 가라 그래. 우리는 이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나 교단이나 우리 목이 잘린 건 아니죠. 막 면직되고 막 어려운 가운데 교제도 끊어지고. 여러분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섬겼던 노회와 총회와 목사님들과 이런 교제가 다 단절된 친구들 되게 있잖아요. 내가 총신대학원 다니면서 에스라 성경연구원에 모임도 있었죠. 또 우리 또 다른 모임으로 수원에 선목회 착할 선자에 선목회, 선교한다는 선목회, 앞서간다는 이런 거 했는데 그 친구들 15명 다 끊어졌죠. 왜요?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운동 해야겠다는 각오 때문에. 한번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보 어른들이 말할 때 그리고 역사적 전통과 선교가 있을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나는 결단했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내가 수없이 본 책과 여기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영적 사실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고 쳐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망하는 종교의 길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난 이 방법을 가겠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괜히 많이 싸워서 다퉜어. 여보 그럼 당신은 알아서 좋은 데 가. 나 혼자 이거 할게. 이제 이렇게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어린이 다락방을 좀 했었잖아요. 이제 저 수빈이 은혜 조만할 때 이제 우리 주예질이 할 때 토요일마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안티야. 애들을 불렀다면 뭐 여보 애들이 모래밭에 놀다 들어와가지고 가면 뭐 지금도 사람 뭐 맨발을 밝히는 거 싫어하는데 막 모래 떨어지잖아요. 화장품 다 뒤집어져 있잖아. 뭐 100가지는 돼. 아유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근데 한 번은 토요일날 우리 친구 또 전도사 결혼식 있네. 그럼 어떻게 해? 다락방 오늘 못한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보 한 번 부탁해요. 지산옥 집사님 책 읽어주면 되니까. 안 하는데 자기 시간 없대. 바쁘대. 뭐 어디 가야 된대. 핑계가 100가지인데 미안해요. 한 번 맡겼더니 그날 이제 그 동네 처음 온 아이가 있어. 근데 이제 이 그림책 이제 읽어주는 거야.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교사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날 질문이 혹시 밤에 악몽 꾸는 사람 이 질문이 있으니까 해봤어. 저요. 어떤 애가 그 이쁜 애가 손들어서 너 악몽 꿔? 자기는 악몽 꾸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애들도 악몽 꾸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악몽 꾼다니까 어떻게 꾸는데? 내가 자면요 엄마가 나를 붕대로 칭칭 감는데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를 막 자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붕대가 확 풀려가지고 그 붕대가 뱀이 돼가 자기를 문대는 거야. 이야 조그만 애가 그런 얘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집사람이 또 들은 건 있으니까 그 영접하면 돼. 영접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되면 궁금하겠죠. 얘가 영접했으니까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집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다음 주 자기가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냐. 하라고 고맙다고 맡겼어. 그때 그 아이가 왔어 또. 얘야 그때 너 영접했는데 어떻게 꿈 계속 꿨어? 그랬더니 네 계속 꿨대. 아니 분이 영접하면 해결된다는데 영접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이 사람 영접하면 끝난다는데 왜 영접했는데 안 끝나죠?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어른이고 얘는 아기니까 시킨 대로 하지 말씀을 믿은 게 아니다. 설명을 해줘라. 그 귀신이 오는 것은 그 사탄의 작용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니까 그 사실을 알고 네가 믿음 영접하면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밝아지니까 어둠이 떠나는 것이다. 설명해주고 영접 다시 해랐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날 또 해서 진짜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가 또 궁금하겠죠. 그 다음 주에 또 확인하느라 또 다락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 그때부터 나 꿈 하나도 안 꿨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사이에 2달 지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린이 다락방은 우리 집사람 몫이 된 거야. 와 여자가 결단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절대 우리 수빈이는 아니지. 주의 줄이 어디 못 가게 하고 그날 악보를 저희가 하면 있어요. 악보를 복사해가지고 놓고 이제 그 피아노 떠듬던 그때 초등 배우던 거 피아노 치라고 하고 요구르트도 사다 놓고 뭐 도리어 지저분 애들 오면 목욕탕 가서 손도 닦아주고 와. 그 우리 저 금강 어린이 다락방 많이 부흥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수첩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지금도 보자면 보여줘. 1년에 300명 영접은 기본이야. 이게 우리 조한나 장로님 막 몸이 아파도 시간 나면 막 돌아다니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1년에 300명 영접을 그냥 숨 따먹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캐치프레이즈가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서는 교회, 이스라엘 살린 교회, 뭐 현장을 대표하는 교회,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운명이 뒤바뀐 언약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에 답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 예. 요즘 우리 교회다 절대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비동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OW 이래친 다 외웠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옳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우리 하준이가 제일 잘해. 오늘부터 비동사, MR is인데, 예? 그럼 명사, 동사, 형용사 어떻게 나오는지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건지 잘 하세요. 이것만 하면은 영어 90% 하는 거야. 그다음은 쉬워. 그래서 저도 이제 늙음하게 이제 제 성경책 보면 이제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하고 신약 헬라어를 딱 펴놓고 이제 말씀 준비할 때 펴서 원어도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항상 이런 것이 보니까 헬라어로 빤 뛰더라고. 항상 빤스를 입는구나. 그래서 네, 원래 목사님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항상이란 말이 에버모어 그랬어요. 언제나 끊임없이. 그러니까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 기뻐해야 돼. 주연자님 오늘 왜 얼굴이 슬퍼? 싸웠어? 네, 이따 하빈이한테 물어볼 거야. 하율이한테. 여러분 집안에 내 스파이들이 다 있거든. 딱 와서 옛날에 보라가 와서 다 말해. 오늘 엄마랑 아빠랑 한바탕 했어요. 그래? 왜? 엄마가 전주 가자는데 아빠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는데 몰라 했다고. 보라 다 잊어버려도 몰라. 그래도 다 있어. 내 방에 박물관에 보면은 막 뒤지다 보니까 뭐가 탁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수아 보라가 나한테 선물 보낸 거야. 거기 보면 이렇게 목사님은 뭐 어쩌고 이쁜 말 써놨어. 내가 딱 해놨어. 여러분 어릴 때 나 보낸 편지 나는 모아두는 사람이잖아. 안 버리잖아. 다 있다니까. 나 욕한 사람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집안에 스파이가 다 있어. 당해서 다빈이한테 물어보면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때문에 싸웠는데 다 얘기해줘. 이제 말할 줄 아니까. 아주 난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이뻐하라. 에버모어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 그죠? 여러분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라. 그래야 웃음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라. 그리하면 알아서 해요. 웃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내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란 말은 시징이란 말인데 잘 안 쓰는 단어에 내가 찾아봤더니 CASING, 시징. 이게 중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렇구나. 기도하다가 기분 나빠. 쉬지 말고 그냥 계속 뭐 하던 거를 끝내지 말고 계속하라. 하던 거 계속. 복음 4,000명 계속하고. 우리 안료 김현철 학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띵킹 뱅크를 만났대. 날 보고 띵킹 뱅크라고 별명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뭐 물어봐. 저한테 뭘 물어봅니까 박사님이.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와서 여러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마운 사람을 많이 만난대. 가끔 이제 비행장에서 뭐 호텔까지 태워다 주는 사람 그래서 작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거 잘하니까 뭐가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 볼펜 주면 가지고 다니기도 무겁고 좋은 볼펜은 주면 기분은 좋지만 쓸 일이 없고 요즘 뭐 이렇게 싼 이게 이런 거 이게 제일 좋잖아.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제트 스트림 이런 거 2,000원짜리면 편리하고 잘 써지는데 좋은 거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뒤에 이거 고리죠. 우리 선물해 줬는데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섭섭한데. 그러면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코너를 만들어서 목사님 축복의 메시지 하나 써주세요. 너야말로 진짜 렘넌트다. 멋진 장로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만약 사인이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꼴통분 박물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인이 있는 건 비싼 거예요. 그거 없는 것들은 막 싸고 그래 모조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더니 고맙다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렇죠. 명함 갖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시징
쉬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중단됐으면 중단하지 말고 가다가 또 하고 가다가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시징 프레이어.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추석 때 갔다고 마음 먹고 자 무릎 꿇고 앉으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다 앉아봐. 뭐 이러지 않잖아요. 살살 한두 명씩 선물 주고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영적 문제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올해 문을 찾았으면 내년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다 복음 안에 하나씩 둘씩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 요즘은 땡스 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무조건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돌멩이도 감사, 찬바람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표현에서 감사라고 말하면 그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왜? 이 감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험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저 병에다가 이렇게 그 사과 이렇게 두고 하나는 저주의 말을 아이고 되게 못생긴 놈의 사과네. 어쩌다가 네가 여기 왔냐. 저리 가버려 말이야. 나는 똑같은 사과. 사과 너 이뻐. 색깔도 이쁘냐. 향도 좋네 말을. 이랬더니요. 한 열흘 정도 지났더니 이쪽 사과는 폭삭 썩어버렸어. 근데 이쪽은 이게 지나니까 조금 약해지긴 하는데 이쪽은 폭삭 썩었고 이쪽은 그냥.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봐요. 괜찮아. 그리고 해보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 말이 똑같은 말인데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칭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은 어른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어릴 때부터 막 키워줘야 돼요. 좀 문제가 있을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추석망대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과 자유를 얻은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게 복음 왕가의 머리를 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쁨을 전달해야 돼요. 추석날 뭐 이렇게 맨날 불러 모으고 그래. 우리 어디 가지도 못해. 요번 휴가 기니까 그냥 막 해외로도 가고 막 가야 되는데 가세요. 예. 여기 교회는 그냥 저하고 그냥 TV만 있으면 돼.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막 가시. 자, 그러면 이번 추석망대는 CBDRP를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커버넌트가 뭡니까? 언약이야. 절대 주권.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알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나의 언약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생명을 두려거나 목사는 이스라엘 전쟁 난데 전쟁은 어디나 나. 우리나라 뭐 안 날 것 같아. 무엇 때문에 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언약을 잡아요. 내 언약. 나는 무슨 언약이 있어 내가 교회를 섬긴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내가 섬긴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있어야 돼. 그 여기에 따라서 내가 헌금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비전은 뭡니까? 현장에 재앙과 저주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여러 가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꺾는 비밀을 가져요. 가문 복음화가 이걸 꺾고 이기는 것이다. 나의 드림은 뭐예요?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복음하죠. 그러면서 이미지, 나의 절대 여정, 미리 정복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언약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프랙티스, 절대 목표. 여러분 절대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언약을 딱 가져요. 내가 산업을 한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가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겠다.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멋진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해야겠다. 그건 여러분 제 시대에 안 해도 돼요. 다음 시대에 해도 돼요.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정확하게 가지고 응답을 누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 현장과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알류 메시지 받으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집에 3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다락방, 또 하나는 미션홈, 이건 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RTC.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에 RUTC가 있어야 된다는 말 우리는 이해돼요, 안 돼요? 아기도 안 되구나. 큰일 났네. 여러분, 기능 RUTC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능이, 그죠? 내가 어떤 문서든 뭐 농부든 뭐 목양이 됐든 오병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기능 RUTC를 잘 살리고 키우라고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자꾸 해봐야 돼요. 응? 오랜만에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기능을 계속 발휘하고 발표하고 고백하고 써보고 애써보고 누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를 지도하고 렘넌트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벌써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 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응답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추석 매우 중요한 절기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 4,000명을 마음에 딱 품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놀라운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그대로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